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사람과 대면하여 서고 사람과 얘기하고 세상적인 정보를 많이 들었지만 이 시간 한 30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영적인 메시지를 듣는 일에 꼭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에게 우유가 좋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애완견에게 매일 많은 우유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개가 이제 싫다고 하니까 몸부림을 치니까 개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턱을 탁 잡아 올려가지고 억지로 개 목구멍에다 우유를 부었어요. 그러니까 개가 사리가 들고 캑캑거리면서 그래도 우유를 먹였어요. 거부하지만. 어느 날 실수해서 우유통을 땅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우유가 바닥에 엎드려졌어요. 근데 놀랍게 개는 바닥에 떨어진 우유를 핥아먹기 시작합니다. 개 주인은 그제서야 개가 우유를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우유를 먹이는 자기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개를 사랑하지만 개에게 우유가 좋지만 그러나 개를 먹이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쯤 내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내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야 돼요. 부부간의 갈등이 자꾸 생길 때, 자녀들과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성도들이 나를 피할 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피하고 거부할 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의 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라 그러잖아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인이 달라서 그렇다라는. 개는 기쁘고 즐거우면 꼬리를 들어서 막 흔들지만 고양이는 불안하고 긴장이 되면 꼬리를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이 다르니까 개와 고양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사역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결국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건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면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갈등과 알력으로 다투는 그런 일들을 보여요. 목회자도 성도들도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무미건조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럴 때는 내가 믿는 믿음,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바른가? 제대로 믿어야 되고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자세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을 하는데 자세가 바로 되면 공이 제대로 넘어가고 실력이 늘어나요. 자세가 잘못되니까 얼마나 오래 해도 맨날 그 자리 그 모양이에요. 우리가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마지막에 불행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믿어야 되고 바르게 믿어야 되고 바른 복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분명히 바른 믿음이 있고 다른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도 있었지만 그러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중에 우뜸인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의용 선지자입니다. 바스훌은 성전 총감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선지자들을 통관하는 대표자인데 바른 믿음을 전하고 바른 믿음을 가르치는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성전에 가두고 매를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스훌의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니라. 마골 미사빔이라는 말은 두려움에 갇힌 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라는 뜻은 끝이 좋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는 바로 믿었어요. 바른 믿음으로 바른 순종을 할 때 끝이 점점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았지만, 바수훌은 다른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 두려움에 갇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다가 끝이 비극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요, 아무리 힘들어도 바로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고독해도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 보면 안 돼요. 저 사람도 저러는데, 저 사람도 저런데, 세상이 그런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잘못된 믿음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잘못된 믿음의 결국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라 했어요. 팔레스타인은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항상 목마름이 있고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유할 때는 생수, 물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얘기할 때 물에다 비유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흔한 것을 물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물이라 그리고 뭐 물 쓰듯이 한다 그러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곳이에요. 생명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유할 때는 생수로 얘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사막에다 비유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막이 되고, 사막에서 갈증을 느끼니까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물을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팝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웅덩이를 파도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을 팠으면은 샘물이 가득 이렇게 갖춰져야 이게 나도 먹고 가족도 먹고 그리고 가축도 먹고 그리고 이 물로 농사도 짓고 하는데, 파기는 실컷 팠는데 물이 나오는데 물이 나오는 쪽쪽 어디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자갈밭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저마다 갈증과 목마름이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진 것이 아무리 있어도 저마다 갈증과 목마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웅덩이를 파는 걸 봐요.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요즘 카페가 너무너무 많이 나. 얼마나 많은 카페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미용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왜 그렇습니까? 심리적으로 자기의 이 몸이 건조함, 답답함을 내 외모를 통하여, 머리를 통하여 한번 새롭게 해보려고.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내 사정을 얘기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요즘 반려견이 얼마나 많은지 4명 중에 1명이 반려견을 키워요. 개들이 사람 팔자보다 더 좋아요. 개와 같이 먹고 자고 산책도 하고 자식처럼 키웁니다. 집집마다 요즘 개 소리가 나오지 않고, 사람 소리가, 어린 나이 소리가 안 나고 개 소리만 나는 시대예요. 근데 그 개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재미있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TV 봐라요. TV. 아침 드라마 보고, 저녁 7시 드라마 보고, 또 드라마 보고, 드라마 다 하다 보면 끝나면 하다가 또 내일 그 자리에 앉아 드라마 보고, 월화 드라마 끝나면 수목 드라마 나오고, 토요일 또 드라마 나오고,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한 드라마를 7, 8개 보는데 그렇게 짧게 끝나는데도 어떻게 볼 때마다 스토리가 탁탁 맞아 떨어지는지, 그 여자 같은데 보니까 그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니라 거기 나온 여자.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친구를 만나고요, 목욕을 하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돈이 만족을 주는 줄 알고 돈 버는데 올인을 합니다.
요즘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도 제2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젊은 세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도 생활전선에 뛰어면서 경제활동을 해요. 저는 은퇴를 하면 계획이 있었어요. 다 써가지고 있어요. 정말. 전도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교회 와가지고 꽃도 가꾸고 청소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그룹을 만들어 기도도 하고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전도도 하고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장 60대 은퇴를 하고 뭐 해도 은퇴를 하지만 은퇴를 하고도 돈을 벌려고 해요.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 지금까지 번 돈 가지고 쓰면서 보람있게 살아야 되는데 은퇴를 하고도 적금 그대로 들어가요. 현약이 있을 때처럼 그대로 적금 들어가고 보험 들어가니까 죽어나는 거죠. 수입은 없고 보험은 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려고 하니까 모든 것을 다 해본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이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봐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봐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궁궐에 살아도,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명성을 펼쳐도 육체의 쾌락을 즐겨봐도 만족이 없고 헛되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 밑 빠진 독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자고새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이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갔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자고새라는 새가 있는데 자고새는 이 둥지를 틀고 나면 자기 알을 품는데 욕심이 많아서 다른 알도 막 품는다라는 거예요. 깨가 많은 새들은 자고새 둥지에다 자기 알을 한두 개 갖다 넣어놔요. 이 자고새는 자기 알은 3개, 4개인데 5, 6개 되니까 와, 이게 내 알이다. 이게 내 알이고 이게 내 새끼고 이게 내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알까지 콱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둥지에서 부화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닭을 보세요. 새들을 보세요. 어미닭은 거기서 떠나지 않고 막 품으면 아빠 새가 먹이도 갖다 주면서 알이 부화가 할 때만 눈이 쏙 들어가고요. 살이 쫙 빠집니다. 이제 알에서 이제 새끼가 부화를 하죠. 그러면 이 새끼들이 자라기 위해서 또 엄마 아빠가 먹이를 갖다 날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나다 하다 보니까 이 다른 새가 이게 모양이 달라요. 크기가 달라요. 등치가 달라요. 그럼 내 새끼가 아니면 버려야 되는데 이게 내게 내 새끼인 줄 알고 계속 갖다 먹이를 갖다 먹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성장하면 뻐꾸기 새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둥지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자고새가 알을 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로 치부한다라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에 이끌리고 살아가는 것, 주일도 없이 뛰어다니며 돈을 버는 예배도 없이 세상적인 일에 매여 살아가는 거, 그저 일생 뛰고 또 뛰고 얻고 또 얻었는데 어느 날 보니 다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가 나의 인생을 보장하는 것 같고 이 자녀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도 내 돈 벌지 못한 컴플렉스도 사회적으로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다 이루어질 줄 알고 자녀에게 올인했는데 머리가 크다 보니까 학교 간다고 떠나가고 직장 간다고 떠나가고 결혼해서 떠나가고 다 떠나가고 나서 빈 둥지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빈 둥지에서 거울을 보니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가 휘어지고 빈 둥지에서 울다가 우울증이 걸리는 거, 이게 바로 빈 둥지 증후군이 아닙니까? 어느 날 딱 돌아보니 건강이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물질을 위하여 동분서주했는데 한 번 사고가 나보니까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아둥바둥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돌아보니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터진 웅덩이를 파진 사람이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사람이고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는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렸는데요. 왜 새만금에서 했냐고요? 새만금이 어떤 곳입니까? 바다를 메워서 만든 땅입니다. 소금기가 있는 간조한 땅이에요.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건건한 땅입니다. 그늘도 없고요. 사막과 같은 땅에서 잼버리를 하다가 폭염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심령들,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히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비유했어요. 죽음의 땅에 서 있는 떨기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짝 마른 땅에 서 있지만 씨앗을 뿌려도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땅, 생명력이 없는 죽음의 땅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땅에 살게 된다고 했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여러분 육신의 소욕에 매이고 본능에 사로잡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마음이 온통 세상에 꽉 까있는 사람은 떨기나무 같은 사람,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이 떠나면 안 돼요. 마음이 떠나면 끝장이에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음이 떠나면 이혼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면요, 교회를 떠납니다. 마음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비교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저주예요. 오늘 주일을 맞아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래도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부터 단절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을 디아볼로스, 이거는 뭐냐면은 단절하다라는 거예요. 단절하다. 나무에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나무와 가지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교회로부터 단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이 왜 내가 이런지 모른다. 조속으로 변한다 그러잖아요. 누군가에서 조절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교회 다른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드는데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기가 막힌 노래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자기 감정이에요. 장로님이 나를 무시한다 그래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기분이. 내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교회에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보고 그냥 인사도 안 해. 이거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기분이요, 감정입니다. 여러분 기분과 감정, 여러분 조속으로 변하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살면서 늘 좋고 늘 그렇습니까? 어떤 때는 막 기름 마음이 나잖아요. 그 마음, 그 감정대로 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건 마음이에요.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이 마음을 빼앗아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을 주고요. 자꾸 마음이 떠나가게 해요. 시험이 들고 스스로 교회로 멀어지게 하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면 여러분 섭섭한 마귀가 신방했다는 걸 알아요. 변하는 것은 없어요. 변하는 것이요. 본인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자 얼마나 비극적인 삶으로 끝났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론가 흐르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어디론가 흐르게 되고 어딘가 집중돼요. 오늘 교회에 앉아 예배드리지만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알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앉아 있으면서도 지금 뭐 집에 갔다가도 새 어디 출장 가고 오늘 예배 마치고 어디를 가고 마음이 일로 갔다가 돌아오고 비몽사몽 하다가 또 재미있는 얘기하면 돌아오고 마음이 자꾸 흘러가요. 여러분 24시간 중엔 어디에 마음이 가고 어떤 생각을 품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품습니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밤에도 내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했지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하지 않겠어요? 식사할 때도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그 음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일 오후 2시에 수요일 저녁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몸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초상을 당하거나 결혼식을 할 때 보면 그 사람의 마음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가는 사람은요, 그 먼 거리도 달려가서 문상을 하고요, 축하를 합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넘어가요. 그 조금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계좌로 이체합니다. 물질이 생길 때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요?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길 때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겠어요? 고난의 때를 만나도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도 자녀가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할 거예요. 욥이 매일 자녀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며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매일 번제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매일 새벽마다 시간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올려요. 매사에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다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볼 때,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딱 든다. 그런 사람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것 보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 있고 내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고 무엇에 이끌리냐,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영혼들은요, 육체의 본능에 사로잡혀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어떻게 하면 좋은 자동차 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고,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고 살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육체의 쾌락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근데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몸을 입고 있지만, 육체의 본능이 있지만, 먹고 싶은 것 있고, 입고 싶은 것 있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다라는 거예요. 도덕도 양심도 이성도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제어를 받아요. 이 사람을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영적인 욕구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요, 성도를 섬겨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육의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구분하는 건 간단해요. 내가 무엇에 목말라 하느냐, 이걸 보면 알아요. 내가 무엇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세부티는요, 자석에 쫙쫙 끌리듯이 사람은 뭔가에 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끌리고 내 생각이 끌리고 내 시간이 내 삶의 에너지가 쫙 계속 끌려가는 것을 보면 내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에너지들이 어디에 끌려가는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의 본능대로 살아가고 내 감정대로 육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막과 같은 땅, 거기에 산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광야, 간조한 것, 소금 땅, 건건한 땅, 물이 없는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욕심만을 위하여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돈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가 하면서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그 주변에 사람이 안 따라요.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항상 왕따에 혼자입니다. 혼자. 메마른 땅입니다. 간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요즘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묵상하는데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보면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았던 왕들은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쏴주고 아무리 강대국이 그 주변 나라가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고 열강들을 의지했던 왕들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백성들도 도탄에 빠뜨렸어요. 바벨론이 강하니까 친바벨론 정책으로 바벨론 납작에 대해서 바벨론 왕에게 이래 하던 왕들은요, 애굽이 득세하니까 그냥 그 왕이 폐위가 돼요. 친바벨론을 정책을 쓰고 바벨론을 의지했던 살룸이라는 왕은 애굽이 강하죠.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 또 애굽이 강하다고 애굽 정책을 쓰고 애굽을 의지했던 여호야김 왕은요,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36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살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살았던 백성들은 우리 유다 땅에 남아 있었지만 죽었지만 적들에게 죽음을 당하고 바벨론 바벨론 군사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인본주의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 인본주의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천국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사람이 먼저다. 웃기는 소리 하지만 사람이 먼저다. 인본주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인본주의로 살아가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죽으면 어디가 돌아가셨다라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다가 천국으로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인지 내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고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이다. 내 감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해도 아니에요. 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인지 알기 위해서는 삶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한번 입술의 열매를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서 일어나서 저녁 자는 순간까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했는지 내 입술의 말을 보면 알아요. 조미 감사 운동을 하는데 이게 훈련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께 연결이 된 사람은 항상 그래서 오늘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이 나와요.
예배의 열매가 나오고요. 기도와 헌신의 열매가 나오고 내 삶의 평안과 기쁨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로 증명하고 나무는 열매로 말하고 열매로 심판을 받아요. 내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 삶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믿음, 다른 복음으로는 축복의 땅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 시간 냉철하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생각이 어디인지,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 나의 시간이, 내 물질이 어디에 사용하고 되고 내 삶의 에너지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와 민족이 살기 위해서 내 마음 점검부터 해야 되고 마음 컨트롤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지 말라. 평생 파보세요. 결국 빈둥지에 우는 자고새가 되고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돌아보니 자식도 다 친구도 없고 물질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래서 후회하는 삶을 살아.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지 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